중생이라는 말을 직역하면 거듭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쉬운 이해가 아니죠.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선생님이신 니고데모라는 분도 예수님이 너 거듭나야 돼. 그러니까 그게 뭔 말이에요? 반문해요.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라 소리.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랬습니다. 거듭난 사람이라야 거듭남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오늘 이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지난 10년 동안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그 증거들, 내 속에 거듭났을 때 일어나는 결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해하시는 거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죄가 없어졌다 이렇게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구원받았다 그런 뜻인데 죄가 없어졌다는 거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 정죄라는 건 뭐냐면 어떤 죄된 행위를 죄라고 법률적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는 것, 그게 정죄입니다. 우리는 죄가 없는 게 아니고 그 죄에 대한 형벌, 죄에 대한 결정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좀 불합리합니다.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그 죄에 내릴 형벌을 면해 준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조금 이해하기 쉬운 설명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법이 없지만 여기 계시는 장호준 장로님이 도로 차 타고 가다가 빨간불에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런 법이 없고요. 그럼 이제 이건 죄를 지은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막 도로를 건너가서 보니까 경찰이 있어요. 그러니까 빨간불에 도로를 건넜으니까는 죄를 지었고 경찰한테 붙들렸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죄가 죄로 드러나고 그에 해당하는 벌금을 좀 물게 될 거예요. 그런데 천만다행스럽게 내가 신호등을 어기는 그 순간에 경찰이 나보다 앞서서 불법을 저지른 사람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신호위반 했으니까 벌금 내! 이러고 있느라고 내가 신호등을 그냥 어기고 지나간 걸 못 봤어요. 그래서 내게 죄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죄가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된 거예요. 죄가 있지만.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지은 것을 닥달당할 그 상황을 예수님이 지금 닥달당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그 죄의 값이 죽음이에요. 신호등 다 위반한 거야. 벌금 좀 내는 거지만 내가 한평생 살면서 지은 죄는 나를 죽음으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 죽음의 형벌이 지금 예수님께 내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형벌하느라고 내 죄를 볼 수 없는 거예요. 내 죄를 죄로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거듭난 증거였습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닥달을 당하고 계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지은 죄를 대신 예수님이 닥달당해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죄를 향해서 정죄하는 세력이 나를 돌아볼 여지가 없어요. 죄가 있지만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책임져 주셨으므로 나는 정죄함이 없게 된 거예요.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죄를 죄로 고발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8푼녀 얘기 통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렸어요. 물론 잊어버리셨겠지만 가늠하다 현장에도 붙들려 와서 이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죄가 있지만 아무도 너를 고발하는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가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죄가 그냥 있어요. 현행범이에요. 그러나 고발할 사람이 없어서, 정죄할 사람들이 없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듭나는 첫 번째 원리고
거듭남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 거듭난 사람은 거주지를 옮긴 사람이에요. 거듭난 모든 사람들의 주소는 그리스도 안으로 변경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살기를 원하셔서 요한복음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말씀으로 우리를 초청하세요. 주님 안, 그리스도 안, 이 거듭난 성도들의 새로운 거주지에는요, 북풍한설 폭풍우가 몰아쳐도 은신처가 돼요. 그래서 피할 바위, 산성, 요새 이렇게 표현해요. 그 안에 들어가 숨어 있으면 죄를 향하여서 쏟아붓는 하나님의 진노의 폭풍우, 불벼락 이걸 다 피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특별한 초소는 우리 죄 지은 사람들이 환난의 도피성과 슬플 때 위롤세, 환난을 당할 사람이 피해갈 자리고 상처와 아픔으로 슬픔 당한 사람들이 가서 기대서 쉴 평안한 안식처가 돼요. 거듭난 사람은 예수 안에 살게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 안에는 징벌이 미치지 못해요. 예수 안에는 슬픔과 절망이 미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그 전에 제가 이해하기 쉬우라고 산불 얘기해드렸어요. 온 산에 이른 봄에 바싹 말랐는데 산불이 나가지고 막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던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산불에 타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살 길이 있을까요? 빨리 자기 주머니에서 성냥 꺼내가지고 불 켜서 자기 앞에 불을 놔야 돼요. 자기 앞에 불을 놓으면 자기 앞에 불이 다 타서 지나가요. 그러면 그 불 타서 지나간 자리에 들어가 숨으면 저 밑에서부터 막 바람과 함께 막 산불이 타오르다가도 내가 숨어 있는 불타 지나간 자리니까 더 불태울 것이 없어서 나는 그 진노의 불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게 돼요. 예수 어떤 분이세요? 죄를 지은 자리에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벼락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쏟아졌잖아요. 누구든지 그러므로 불벼락이 지나간 자리, 심판이 지나간 자리, 죽음이 지나간 자리 예수님 안에 숨으면 환난의 도피성과 슬플 때 위롤세, 어떤 환난으로부터도 궁극적인 멸망으로부터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이 피난처에서는 보존받을 수 있고, 한평생 사는 동안에 누구나 만나는 슬픔과 상처와 아픔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부터 예수 안에는 평안이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통치권이 바뀌었다, 법이 바뀌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 우리 교회 앞에 길 지나가는데 횡단보도 있잖아요. 거기 지나가는 건 불법이 아니잖아요. 근데 도로에 아무 시설도 없는데 지나갔어요, 내가. 그러면 교통경찰이 보면 삐삐, 이건 도로 무단 횡단, 이거 벌금 내야 돼요. 어느 날 또 건너가고 있는데 보니까 거기 횡단보도가 그려졌어요. 똑같은 행위예요. 도로를 건너가는 똑같은 행위인데 도로에 횡단보도 그림이 없으면 불법이고 횡단보도가 그려져 있으면 합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로 주신 법은 생명과 성령의 법, 그렇게 바꾸었어요. 보시라고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로마 통치하에서 예수 믿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됐어요. 그 예수 믿는 것이 들키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은 즉 그 사람이 사형에 해당되는 증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그 외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죽어갔어요. 법이 그 사람들을 죽이게 돼 있어요, 로마 법이. 근데 313년에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좀 그만 잡아 죽이자, 봐주자. 이 사람이 뭐 큰 믿음이 있어서라기보다도 아마 정치적인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그 사람들을 포용하기 위해서 아마 그랬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밀라노 칙령이라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발표했어요. 그 법은 뭐냐면 예수 믿어도 안 잡아 죽일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건물을 짓는 것도 허락할게. 그때까지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 사유재산 다 몰수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의 재산도 다 돌려주고 그 사람들도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재산권도 보존해 줄게. 이게 밀라노 칙령이라는 법이에요. 서기 313년에. 그러니까 313년 되기 이전에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죽음에 해당하는 사망의 법인데, 밀라노 칙령은 예수를 똑같이 믿는 사람에게 죽음이 이르지 아니하는 생명과 성령의 법, 살리는 법이 됐어요. 내가 예수 믿는 건 똑같아요. 근데 어떤 법에 되니까 죽음이 되고 어떤 법에 되니까 죽지 않는 생명의 법이 됐다, 그런 말이죠. 보시라고요. 로마서 8장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율법은 600가지가 넘는 조목조목, 이런 사람은 잡아 죽이고 저런 사람은 코를 자르고 이런 사람은 팔을 자르고 이런 사람은 감옥에 가두고 이런 사람은 돌로 때려 죽이고 600가지가 넘는 조목조목 죄들이 사람들을 죽이는 법이에요. 부모한테 불의하면 잡아 죽이고, 예배당에 와가지고 졸면 잡아 죽이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팔을 자르고. 그러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율법들은 사람을 죽이는 법이에요. 그 법을 다 적용하면은 누구도 살아날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걸로 걸고 넘어지면 안 죽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 그에 반대되는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율법적으로 무하면 안 되고 무하면 죽이고 무하면 죽이고 무하면 가두고 하는 그 율법의 여러 조항들의 모든 벌이 예수님께 쏟아 부어져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율법을 마침표를 찍었어요. 율법에서 원하는 모든 그릇된 일의 결과인 죽음을 내 몸에다가 쏟아 부었습니다. 예수님 몸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을 담보로 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율법에 이러고 저러고 잘못한 거 다 잡아 죽이려는 거거든요. 삼광 식구들 모두가 잘못한 거 다 잡아 죽이려는 거거든요. 그 잡아 죽여야 되는 죽음을 예수님이 나에게, 예수님 몸에 죽음을 쏟아부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뭘 잘못했는지를 꼬치꼬치 따져서 죽음으로 내보내는 모든 법적 조항을 예수님이 다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받침이라고 그러거든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들이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예수님이 직접 당해주셨습니다. 내 대신 책임을 져주셨습니다. 내가 고통복규를 위반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미리 교통경찰을 막아서고 내가 위반했으니까 나를 벌하시오. 그래 예수님이 벌받는 그 공로 덕분에 그거를 담보로 저나 여러분 여상 죄가 있지만은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새로운 법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거를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율법은 어떤 사람이라도 올가면서 잡아 죽이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면 예수님의 법은 어떤 사람이라도 살려내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세요. 그 법이 적용되면 따라합시다. 죽을 사람이 살아납니다. 시작. 죽을 사람이 살아납니다. 한 번 더 시작. 죽을 사람이 살아납니다. 중생한 사람은 율법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 사람을 살리는 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건 똑같은데 거기다 횡단보도 그림을 그려주니까 불법이 아니게 된 거예요. 똑같이 죄를 짓고 살지만은 예수님의 법이 우리에게 적용되니까, 살리는 법이 적용되니까, 살리는 법의 요체는 뭐냐면, 중심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용서. 여러분, 생명과 성령의 법의 가장 깊은 정신은 용서. 구약의 죄와 사망의 법의 가장 중요한 요체는 징벌이에요. 형벌. 하나님 우리 잘 아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벌 받아가지고 책망 받아가지고 새벽 예배 안 나오면 가짜요 그렇게 소리 지른다고 새벽 예배 나오는 거 아닌 거 잘 아세요. 하나님이 따숩게 새벽 예배 나와서 은혜 받고 새벽 예배 나와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 해봅시다 이렇게 따독거리고 세우고 그러는 것이 사람들에게도 변화를 주는 걸 하나님 잘 아세요.
그래서 과거에 율법으로 다루시던 하나님이 그걸 포기하시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용서로 따뜻거리시는 거예요. 용서로. 용서받으면 감동받잖아요. 팔푼여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자가 용서받으니까 헌신자 되잖아요. 하나님이 새로 만든 법은 뭐냐면은 그러므로 중생의 법은 그러므로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 잘못된 것을 징벌하는 법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잘못된 행실을 치르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용서하고 다시 기회를 주고 그 대신 그 율법이 요구하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잘못한 죄인은 병듯이 죽으리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던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당신이 대신 걸머지고 부정적인 모든 요소들을, 인간이 책임져야 되는 모든 죄 요소들을 당신이 죽음으로 책임지시고 마침표 딱 찍으시고 더 이상 죽음이 사망과 죄의 법이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내가 사람들을 다스리는 영역을 침범하지 못할지니라. 예수 십자가는 그렇게 막아서시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에게 이르지 못하도록 막아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성령의 법, 그걸 가지고 용서의 법을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뭐 내가 용서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만들어 놓으신 법에 의해서 생명과 성령의 법, 어떻게든지 죽을 사람을 살리려고 하시는 법에 의하여서 따라합시다. 용서받습니다. 네 번째로 중생은 신분이 변화되는 거래요. 육신을 쫓는 자가 영을 쫓는 자로 바뀌는 거래요. 지난 2주간 동안에 목숨과 생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목숨 갖고 사는 동안에 사람들 모두는 목숨에 욕심이 다 있잖아요. 로마서 8장 5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고 예배당일 다녀도 육신의 목적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늘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부자 되고. 나쁜 건 아니지만 이건 목숨에 관련된 일이에요. 예수 믿는 목적을 다 거기다가 두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예배당 되겠는데 부자 못 되면 잘 못 믿은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육신을 목적으로 삼고 신앙하는 사람들의 뜻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목숨을 풍요롭게 하고 사는 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잘 먹고 잘 사는 데다가 목적을 두는 게 아니에요. 영을 쫓는 사람은요, 새 영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을.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요. 그러면 의견이 나누어져요.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내 속에서, 그래 내 영이 하나님의 영에 굴복해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 영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내 영이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복종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내 속에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육신 가지고 사는 동안에 이 육신만을 위한 생각에 전혀 집중되지 않고, 물론 중생한 성도도 육신적인 생각, 목숨 경영을 위한 생각들을 하죠. 그러나 비중의 차이가 있어요. 육신적인 욕구에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는 거죠. 영의 생각은 자라서 마침내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러 가는데요.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생명을 중생한 생명,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을 중생한 성도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적이 정해져 있으니까 오늘 걸어가는 내 삶의 발자국에 조금 모자람이 있어도, 불편함이 있어도, 조금 가난함이 있어도, 고난 고통이 있어도 생명의 법을 따라서 평안을 잃지 않아요. 내가 오늘 가시밭길을 걸어도 내 목적지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생명의 질을 낮게 취급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 상태를 같이 합시다. 새 생명. 그게 거듭난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새로워진 생명. 중생한 사람을 우리가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따라합시다. 양심대로 삽니다. 올해의 중생의 복음을 양심과 좀 관련지어서 설명드려 보려고 그래요. 진정으로 거듭났으면 양심의 기능이 온전해져요.
양심.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의 저자 바울은요, 마음고생을 많이 하네요. 7장 21절 시작.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기 속에 두 세력이 싸우고 있다네요. 그래서 19절부터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거 우리 얘기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안 사라지잖아요. 양심을 속사람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다른 종교에서는 이거를 진아 참나라고 표현해요. 정말 내가 원하는 바가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요. 근데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욕심에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그 내 속에 있는 진정한 정의롭고 맑고 올바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가진 양심대로 못 살아낸다는 거죠. 양심 뭘까요? 시편 시작.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라. 예레미야서 시작. 나 여호와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고.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마음은 레브, 심장이래요. 그러면 양심은 뭐냐? 양심은 우리 성경에 폐부라고 번역을 했는데 가슴이라는 뜻인데 더 정확한 뜻은 콩팥, 신장을 가르쳐요. 그럼 마음은 심장에 있고 아마 양심은 콩팥에 붙어 있다고 히브리 사람들은 생각한 것 같아요. 뭔 얘기냐면 마음과 양심은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마음과 양심을 다 감찰하시는데 둘 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넣어주신 것들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양심이 우리 육신의 소욕에 자꾸 짓눌린단 말이에요. 양심대로 못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돌이켜서 후회하고 마음 아프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래요. 육신의 욕심이 방해를 받아서 양심대로 살지 못해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영을 굴복시켜서 내 영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을 따라가는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이라야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말로 구원받은 종교적 흉내를 내고 주여 주여 그런다고 그게 구원받은 게 아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그 방향을 설정하고 가는 결단 있는 사람이라야 구원받은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양심이 깨어나면 단순한 신앙적 종교적 행위를 넘어서서 하나님 뜻을 분별해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주신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해요. 그 뜻대로 살아내는 것이 구원받은 삶이에요. 거듭났다는 증거는 신앙적 종교적 행위가 세련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교회를 크게 짓고 사람들을 많이 모았다는 뜻도 아니에요. 신앙적인 업적을 높이는 모든 노력들도 다 의미가 있지만 그것이 거듭난 증거로 채택되지는 못해요. 신앙적이고 매우 종교적인데 양심을 저버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양심을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양심대로 살아내야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대로 살아내실 힘이 있으십니까? 한 번 더 여쭤요. 여러분 양심대로 살고 계십니까? 내 속에 양심이 깨어나서 양심에 거리끼는 일은 안 하고 살아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다. 거듭난 새 생명이십니다.
새 생명, 새 에너지는 양심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양심이라는 것은 선한 것이랍니다. 선한 양심이라고 성경에 그랬는데 악한 양심이 있고 선한 양심이 있고 그런 뜻이 아니고 양심은 그 본래가 선하다 그런 말이에요. 양심은 선한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베드로전서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뭐냐면 세례받는 물을 얘기해요. 이는 시작.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양심이 지금 이제 간군이라 그랬는데 요 전에 번역한 성경은 찾아가는 것이라 그랬어요. 양심은 그 기능이 선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기능이 있어요. 본래 양심이 회복되면 그 자체로 구원을 목말라 하도록 돼 있어요. 그 양심이 오염되니까, 그 양심이 기능을 잃어버리니까 구원의 길을 잃고 허덕이고 헤매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를 처음 쓸 적에 뭐라고 그래요? 2장 15절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라도 양심이 기준이에요. 양심을 깨끗이 지켜 살면 율법에 저촉될 게 없어요. 율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구원받아요. 근데 누구도 그 양심의 기능이 다 망가져서 양심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게 문제죠. 양심은 그 기능 자체가 선해서 구원의 길을 추구하고 찾아가는 역동성이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양심의 작용은요, 히브리서 13장 같이요,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선한 양심, 양심은 선해요. 선한 양심이 있으면 그 기능이 깨어나면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구원받은 증거래요. 양심대로 살아내는 거, 양심적인 기준으로 삶을 실천하는 거, 선한 양심, 이게 깨어나야 돼요. 자기가 세워가진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이 깨어나면 그 속에 구원이 있는 스스로의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증거는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양심의 선한 방향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면 양심에 가책이 오잖아요. 두근거리잖아요. 근데 그 양심의 기능은요, 성령의 기능과 좀 비슷해서 자꾸 무시하면 나중에 기능을 잊어버려요. 이 이름은 양심도 없냐 그러면 양심에 저촉되는 일을 반복하면 양심에 굳은 살이 배겨서 양심이 민감해지질 않아요. 그럼 양심의 메시지가 줄어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어요. 구원과 멀어진다고요. 양심의 기능을 자꾸 돋우셔야 돼요. 양심에 가책되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양심의 기능이 우리 인생의 경찰이거든요.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이 자꾸 돋우어 살아내는, 내 속에 구원이 있는 삶으로 양심적으로 살아내는 우리 고품격 상관아이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양심을 주신 하나님, 양심이 육신의 소욕에 억눌려서 기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이 거짓됨 없이 양심의 바른 기준에 순응하여 살도록 구원받은 삶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1장 찬송하시면서 헌금도 하십니다.